황금들판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호남의 대표적인 평야인 김제평야, 만경평야, 황등평야 그 중심에 우리 익산이 있지요. 농경문화의 중심지인 이곳에서 우리는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말없이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콤바인이 매우 바쁘게 돌아갑니다. 언제 저 들판의 별들을 다 별까? 들판에 농부들이 한 명도 없는데 저 도대체 언제 누가 저것을 다 별까? 그것이 기후였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마이깡으로 우리 이마를 다 깎아버린 것처럼 다 하루 지나니까 싹 깎아버렸습니다. 어렸을 때 저 마이깡으로 이렇게 머리를 앞에서부터 이렇게 그런 것처럼 깨끗하게 정리되어 버린 논들을 봅니다. 여러분, 가을 거지의 마지막은 알곡을 창고로 들이는 거죠. 여러분, 풀무지를 통해서 쭉정이나 다 걸러내고 알곡만 다 모아서 창고에 거두는 마지막 가을 거지가 창고에 들이는 겁니다. 쭉정이는 모아서 불살라버려 다시 논에 뿌려버립니다. 아무 쓸모시 없는 그것. 잠언서에 보니까 지혜로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친다. 여름 동안에 예비하고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는 개미에게 가서 그 지혜를 배우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쁘게 열심히 가을에 대해 땀을 흘렸던 것을 거둬들이는 그때에 여러분, 자고 있는 자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모는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개미조차도 여름 동안에 그 겨울을 준비하는데 저렇게 해서 하면 되겠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지혜로운 인생은 추운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인생은 인생의 겨울, 인생의 끝을 준비하는 자들이다. 잠언서가 그걸 말씀하고 있고 황금들판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루아침에 인생의 집을 뚝딱 짓는 법은 없다 그랬습니다. 인생의 지혜로운 집을 지어가는 것은 오랜 시간과 공력과 노력이 들어가야 한다 그랬습니다. 많은 공력과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수많은 시간들이 합해져서 인생의 아름다운 집이 지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지어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않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아픔이 벌어집니다.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인생의 풍파가 몰아치면서 내 인생이 흠집이 나기 시작하고 집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여기저기에서 물이 새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상처를 입고 쌓았던 공력들이 어느 순간에 날아가 버린 것을 우리는 살면서 경험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을 집을 계속해서 굳건히 메울 건 메우고 떼울 건 떼우고 점점점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인생의 집을 지어가다 보면 인생의 끝에 마침내 주님이 온 세상을 추수할 때 저와 여러분을 하늘 창고에, 천국 창고에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거두어드리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가을이 오면 추수를 합니다. 추수가 끝나면 겨울이 옵니다. 황등 들판에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없이, 김제평화에서 우리에게 말없이 교훈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지금 지혜로운 인생의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로운 집을 어떻게 짓는가 여러 가지 재료를 계속해서 5장에서부터 6장 끝에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해왔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5장, 6장, 7장이다 그랬거든요. 주님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가르치는 첫 번째 말씀, 그 말씀의 끝에 보면 7장 28절과 29절을 한번 우리 산상수훈의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말씀을 마치자 수많은 무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놀랐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매우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여러분, 놀랐다. 그것은 그 뜻은 찾아보니까 기이 여기다, 눈이 번쩍 뜨이다, 정신이 번쩍 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눈이 번쩍 뜨일 때, 기이한 일을 보면서 전혀 들어보지 않는 말을 들으면서 눈이 번쩍 뜨이고 생각이 번쩍 뜨일 때 우리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죠. 그동안 서기관들을 통해서 전통과 간섭에 의한 가르침을 듣는 그들은 늘 억압적이었고 속박이었고 부자유함이었습니다. 율법이라는 틀 속에 가두어서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에 여지없이 그 틀 밖으로 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속박이 아니라 자유고 해방이요 풀어줌이었습니다. 묶는 것이 아니라 푸는 것이었고, 속박과 억압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해방이었고 자유케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선언해 주었습니다. 답답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확 풀어졌습니다. 눈이 번쩍 뜨였고 생각의 사고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권위라고 하는 그 말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에 그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인정과 납득을 당하는 것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죠. 주님이 가르치는 말씀에 그대로 납득이 되어버리고 순종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말이 되었다. 그동안의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종교적 관행과 간섭은 천국과는 너무나도 먼 머리요, 너무나도 천국의 복음과는 거리가 멀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말씀으로 새롭게 고쳐주고 그들의 새로운 기준을 잡아주고 새롭게 재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말씀을 재해석해 주면서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러면서 5장, 6장, 7장에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천국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인생의 지혜로운 집을 짓는 것이다. 인생의 지혜로운 집을 짓기를 원하는가? 반석 위에 지혜로운 집을 짓기를 원하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5장에서부터 7장 끝에까지 7장 23절까지 그 말씀대로 이 너희들의 인생을 지어봐라. 오늘 또한 우리의 다른 제로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절과 6절을 보시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7장 1절과 1절에서 5절까지 많은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비판, 매우 정당하고 건설적인 비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그리고 건설적이고 매우 정당한 비판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어떤 것의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어떤 일이 더 진취적으로 발전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한 비판은 남을 비난하는 비방에 가깝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에는 적극적으로 남을 비판하면 너도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그 비판이 돌아올 것이다. 소극적으로 남을 비판하지 않으면 비판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 동시에 들어있는 거죠. 이 말씀을 해석하는 요한 웨슬레는 비판이라는 의미를 세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먼저 비판과 험담을 구분해야 됩니다. 조금 이따가 넘겨주시죠. 비판과 험담이랑 비슷한 의미인데, 험담은 뭡니까? 험담, 뒷담화를 말하죠. 험담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없는 데서 다른 타인의 흉을 보는 것입니다. 흠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직접 말하지 않고 뒤에서 험담이라고 해서는 본인이 없는 데서 흉을 보는 것이 험담이고,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앞에 있고 없어도 상관하지 않고 그의 잘못을 책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책한다라고 하는 것은 꾸짖고 나무라고 못마땅하게 여긴다, 그 뜻입니다.
요한예술리는 이 본문의 비판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사실 무근인 것을 그런 줄로 여겨 책하는 것이다. 전혀 사실이 아닌데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사실인 것처럼 마치 그럴 것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사람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다니는 것, 이거 하지 말아라는 거죠. 두 번째로 상대방의 죄책을 보다 과대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줄여가고 남에게 있어서는 계속해서 확대 해석하면서 과대하게 책하는 경우, 상대방의 잘못을 과장하여 부풀려서 하는 것을 비판하지 말아라. 사소한 죄를 중범죄로 만들어서 이렇게 몰아가는 거 하지 말아라는 거죠.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로 상대방의 충분한 확증도 없으면서 책하는 경우다 그랬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수용하고 그리고 적절한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충분한 확증이 없이 싸잡아서 꾸짖고 나무라고 하는 이 비판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자기를 스스로 어렵게 여기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려 높은 자리까지 올려서 판단하는, 남을 판단하는 교만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데이비스라고 하는 설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판은 사람을 재판하는 일이다. 재판하는 일이 됩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은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자신을 최고의 심판자인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려 앉히는 가장 교만한 죄를 범하는 것이다. 재판자의 자리에서 판단하는 거죠. 야고보 사도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멸하지도 아니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야고보 사도도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책하는 그것을 재판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관은 삼자의 입장에서 잘잘못을 가려주는 사람이 재판관이죠.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에게 대해서 잘잘못을 가려주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은 마치 재판관처럼 자신이 그렇게 잘잘못을 따져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러면서 책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는 비유로 티와 들보라는 비유를 들고 왔습니다. 티와 들보,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찌하여 그랬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나와서 왜, 어떻게 해서, 어째서, 왜 그렇게 하느냐. 먼저 질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티와 들보를 예를 들면서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가르쳐 줍니다. 티라고 하는 원문에 찾아보니까 이것은 겨와 왕겨와 지푸라기에서 나는 작은 이물질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들보라고 하는 것은 바치다, 지탱하다는 뜻에서 기둥, 대들보, 그리고 석가래, 이것을 의미하였습니다. 큰 석가래, 기둥. 여러분, 이 큰 기둥이 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과장법을 쓴 거죠. 들보가 눈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과장법을 써서 비판에 대한 엄청난 경각심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들보라는 단어를 가져왔습니다. 타인의 작은 도덕적 잘못이나 실수를, 교리적 오류에 대해서 눈에 불을 켜고 찾아내어서 예리하게 지적하지만 정작 자신 안에 들어있는 훨씬 더 큰 잘못, 훨씬 더 들보와 같은 큰 결함, 이것을 도덕적이든 윤리적이든 성품적이든 이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타인의 것에 대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과장법을 써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어찌하여 그렇게 하느냐. 내 안에 있는 들보, 엄청난 이 들보는
자신이 가진 죄악을 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와 그리고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는 가혹한 마음을 들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또한 공동체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치를 차지한 것은 말입니다. 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과 혀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3장 6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다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혀는 불이다 그랬습니다. 불이 뭡니까? 다 태워버리는 거죠. 다 태워서 죄로 만들어버립니다.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는 모든 것을 태워버려서 쓸모없는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것이 불이죠. 혀가 그렇다는 것이죠. 말이 그렇다는 것이죠. 혀를 통하여 나온 말이 이같이 인생의 수레바퀴를 태워버린다.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로 태워버린다. 여러분, 수레바퀴는 뭡니까? 굴러가는 것을 말하죠. 굴러가는 것. 인생의 수레바퀴, 하루하루 우리의 삶, 하루하루 생활하는 이런 것,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순간이 수레바퀴죠. 인생의 삶의 수레바퀴. 그런데 이 삶의 수레바퀴를 태워버렸다. 비난과 비판과 힐난과 힐책을 통해서 인생의 수레바퀴가 인생의 삶이 황폐하게 되어버리는 것,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옥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버린 것, 삶의 수레바퀴를 불로 태워버린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경우로 만들어버리는 것, 비난이 비판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죠. 타인의 삶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서 지옥과 같은 삶으로 인생이 굴러가지 못하도록 그의 인생을 딱 막아버리는. 야고보서 3장 8절에 또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나운 짐승도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말합니다. 말이 말을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진 말이 다시 또 다른 말을 또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부풀리고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이것이 말이 나가게 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삶의 수레바퀴가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죠.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일이 마음의 심령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비판과 판단의 문제를 로마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우리 3절 읽어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 엄청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인생과 그 가정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삶의 수레바퀴를 태워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집을 지어갈 때 우리의 혀와 말에 대해서 실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네 주장과 판단이 언제나 옳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하며 걸어가는 것이죠.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밑바탕에 사랑이 함께 가야 그 비판이 충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져버린 비판, 사랑이 빠져버린 그 비난은 책망과 비방과 힐난과 비난에 불과합니다. 서양 속담을 3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한참 동안 걸어보라.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라는 거죠. 비판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한참 동안 한번 그 사람의 삶을 한번 동안 걸어보라.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비판의 장소는 거울 앞이다. 자신을 보라는 거죠.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거고, 손가락질을 할 때 손 하나를 펴서 사람을 가리켜 보라. 반드시 세 손가락은 자기를 가리키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지적하죠. 이렇게 이 모양이냐. 그러면 나머지 세 손가락은 자기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나의 약점, 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나의 죄성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늘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상대방의 실수에 대해서는 그것을 넉넉히 이해하고 덮어주고, 나도 그럴 수 있고, 나도 그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거울로 비추어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와 말을 조심하는 것,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리는 언어로 인생의 집을 지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난의 말이 아니라 칭찬의 말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지어가십시다.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살리는 언어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근본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살리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 마음이었습니다. 공의로 심판을 때로는 할 수도 있지만, 공의의 심판으로 믿음의 사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살리는 데 있지, 그 사람을 진멸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과 1장 2절에 보면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가득했다. 그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창조했습니다.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혼돈 가운데 갇혀있는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세상을 빛으로 여셨습니다. 그래서 갇혀있던 세상에, 혼돈했던 그 세상이 질서가 잡히게 되고, 공허한 그 땅에 수많은 생명들로 가득 차게 되지 않습니까? 하늘의 땅과 모든 공간의 생명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살리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마음속에 흑암과 같은 수많은 죄와 비난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 공격성들이 점점점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수많은 무질서, 교만과 이기심과 남을 깔보는 마음과 정죄와 미움,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질서가 잡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올 때 공허함이, 삶의 무의미함이, 불안과 초조와 미래에 대한 소망 없는 것들이 점점점 빛이 들어오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 예배 때마다 빛이 있으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 빛이 가득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셔서 세상의 모든 것을 살려냈습니다. 살려내는 언어, 생명의 언어, 이것을 우리가 몸에 배어 익혀서 우리의 삶의 주변을,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세우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너의 삶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모두의 삶의 수레바퀴가 돌아갈 때 우리 교회의 수레바퀴는 잘 걸어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티와 들보라고 하는 엄청난 과장법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비난과 비판에 대한 위험성과 심각성을 이룬 과장법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들보를 기억해라. 들보를 기억해라. 어찌하여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보느냐. 들보를 생각하라. 생명의 언어, 살리는 언어, 빛의 언어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을 비난이 아니라, 비판이 아니라 칭찬으로 세워감으로 그 사람을 세워내기를 축복합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비난하고 비방하고 분열시키고 나누고 쪼개서 공동체를 와해시키지만, 거룩한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고 살리고 회복시키시고 함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여 거룩함을 유지하고 진주처럼 아름다운 우리의 마음의 공동체,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